오늘은요,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가지고, 동역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엘리야.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은가?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이때 당시의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남유다.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당시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그죠? 이런 때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정권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국내 대신이었어요. 내무부 장관, 지금으로 치자면 어떤 내무부 장관, internal affair,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바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자,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다가 비를 내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가 일단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나 그런 농작물 같은 게 소출이 적어지게 돼요. 네. 당연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적어지고 땅의 기근과 가뭄이 심해지면은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겠죠. 실제로 이 당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실례로 북한 같은 곳은요, 옥수수 같은 거를 심어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옥수수를 심는 것보다도 알갱이가 작대요. 실제로 수확을 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영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악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 당시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시대에 이제 악한 왕들이 막 득세하고 우상숭배가 득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가득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는 농사를 짓고 해도 소출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다 보니까는 성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느 날은 애엄마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엄마, B라는 엄마가. 그래서 A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 날에는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잡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A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너는 그 비가 내릴 거를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갑니다. 가는 길에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요.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바댜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아합 왕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가서 왕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바댜가 뭐라고 응수를 하냐면은 나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바댜가 이제 여호와의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들 100명을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굴 2개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아하방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께서 당신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 데리고 가시면은 나는 아하방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꼴이 뭐가 되냐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설득을 시킵니다. 여기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오바댜가 아하방을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얘기하죠. 비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전쟁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18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18장 이후에 그런 사건들, 18장에서부터 쭉 19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 중에 1대 850의 전쟁이 벌어지죠. 엘리야 1명,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서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그걸 두고 전쟁을 벌이죠. 자, 제가 이제 배경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엘리야랑 오바댜가 성향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오바댜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죠. 네. 할 말 다 하죠. 상대방이 왕이든 누구든 상관 안 하죠. 이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비록 자기는 남루하게 살았어도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그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왕이라도 그 앞에서 엎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의 왕의 개념, 뭐 지금의 대통령하고 그 당시의 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의 왕은 진짜 왕이었어요. 예.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했어요. 사실 지금의 뭐 대통령 개념은 뭐 좀 잘못하면은 뭐 언론에서 씹어대고 야당에서 공격하고 뭐 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의 왕에 비하면은 권위나 위신 같은 게 훨씬 못하죠. 그죠? 근데 그 옛날에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대고 큰 소리를 쳤다는 얘기예요. 당신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그 앞에서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말고.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러나 오바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할 말을 다 못하죠. 할 말 다 못하죠. 아합 왕 앞에서 오바댜는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죠. 네. 그래야지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지자들 무리를 50명을 각각 굴에다가 숨겨두고 이들한테 빵하고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녹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 왕 앞에서 할 말 다 못하고 눈치를 보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게 없죠. 누구의 눈치도 안 보죠. 오직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죠. 네. 사람의 눈치는 보질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바댜는 작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디테일과 섬세함.
국내 대신이고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작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세세한 것, 소소한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 두 가지 성향을 봤을 때 엘리야와 오바댜는 굉장히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작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디테일에 강하지만은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만 해도 엘리야와 오바댜가 성향과 어떤 역할과 기능 같은 것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성향의 차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아마 엘리야는 오바댜를 굉장히 가짜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쫌생이 같은 녀석, 할 말도 못하고 왜 나를 못 믿나, 나 여기 있겠다니까 가서 데리고 오지, 뭘 저렇게 생각이 많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아하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1대 850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죠? 근데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그 얘기를 아하방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위협에 엘리야의 심령이 무너지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심령이 눌리고 무너졌는데, 과연 이때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1대 850의 전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다 봤어요. 그죠?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은 민중 봉기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권을 갈아엎고 왕을 내쫓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진짜 겁을 집어먹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고 이세벨이죠. 아합 정권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그죠? 모든 백성이 진짜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바댜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의 최고 통치자인 아합과 이세벨을 근거리에서 자주 보고 접하는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도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더 성질을 부렸지만은 오바댜는 이세벨의 진짜 속마음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세벨을 보면 꼭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돈도 떨어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바통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판에 속은 진짜 두려워 떨고 죽겠는데 외부적으로 미사일 쏘고 이세벨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런 때 엘리야와 오바댜가 힘을 합쳤더라면은 엘리야한테 그런 위협이 왔을 때 사실 오바댜가 몰래 가가지고 이세벨이 사실 당신에게 그런 위협을 했지만은 이세벨이 진짜 지금 겁먹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둘이 합쳤으면은 이 정권을 아마 몰아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까지도 가능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국민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가능했다라는 거. 이 정권을 몰아내고. 그러나 둘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위협에 무너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큰 영적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어떤 지금의 버전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선교사 한 명이 호를 단신으로 뭐 티벳 같은 데 가가지고 라마 불교 땡중 뭐 중들 850명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뭐 이런 거로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입장에서 이 한 명을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네 왕국에서 850명을 뺏겼는데 그것도 민간인이 아니라 중들, 영적인 지도자들,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 850명을 뺏겼는데 사단이 그걸 보고만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면은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이세벨의 진짜 심정을 캐치하고 파악한 사람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오바댜가 몰래 가서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려를 해주었다라면은 큰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자, 큰 영적인 승리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근데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하면은 사단이 찾아옵니다. 네. 근데 세상에서 크게 실패를 하면은요. 그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세상에서 잘 되고 크게 성공하면은 사단이 찾아오죠. 네. 이런 것만 봐도 유추해봐도 사역을 하면은 한 번에 큰 승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럿이 동역이 안 되면은요, 그 큰 승리는 한 번으로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과 이러한 일들 앞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한 번에 큰 승리는 가능하죠. 마치 엘리야가 혼자서 1대 850으로 싸워도 850명을 이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무너진 거죠. 큰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가질 못했죠. 왜냐하면 동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1대 850의 사건 전에 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까?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너네 둘이 동역해라. 큰 싸움을 하기 전에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어떤 붙여주신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붙여주신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을 어떤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 뭐 아니면 그게 뭐 뛰어난 게 능력적으로든 아니면 뭐 권위적으로든 아니면 직임적으로든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이만큼 가 있고 나머지 멤버들이 나를 따라와라. 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지만은 여러 멤버들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여럿이 같이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생각해낸 말이긴 하지만은 내 뒤통수는 다른 남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청년부 이런 거에 있을 때 연기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연기. 뭐 영화 배우 이런 거 하려고 연극영화과 가고 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연기할 때 어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걸 봐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자기 연기가 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영적인 시각에서 아니면 또 말씀과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는 이 동역과 사역, 사역과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현실적인 개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 굉장히 성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어떤 부르심도 달랐지만은 그 둘이 만약에 힘을 합치고 정말 연합하는 관계로 갔다라면은 1대 850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도 더 큰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봤어요. 예. 악한 정권을 몰아내고 전 국민을 회개운동으로 이끄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죠. 만약에 로뎀 나무에도 회복이 안 됐더라면은 이 사람은 큰 승리를 한 다음에 버림을 받거나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협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왕권에서 가까이 하는 그 오바댜가 자세히 관찰을 해가지고 이세벨의 진짜 심리를 알았을 때,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 알고 만약에 엘리야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를 꼭 찾으시기 바라요. 네. 반드시 그게 같은 교회여야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교회가 됐든 선교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동역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봐줄 수 있고 내 뒤통수를 봐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를, 충고를, 혹은 어떤 좀 쓴 말이든 아픈 말이든 쓴 소리든 이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심적으로 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은 같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혼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보고 일로 와라, 따라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같이 손 붙잡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이제 동역과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다른 시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